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 목요일 아침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모세의 노래가 진행되었다.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찬송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늘 1절 말씀 초입에 이 노래로 그랬습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언제 했나요? 이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셨던 그 감격스러운 상황 속에 노래가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흥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어깨춤이 저절로 나왔다.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힘찬 선포와 감격스러운 고백이 나왔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노래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노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입이 열려지는 겁니다. 마음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얼굴도 환하게 폈습니다. 누가 그렇게 강조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저절로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감격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어깨춤이 저절로 이루어졌어요. 춤을 추었죠. 모두 다 함께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그 이름을 높이 축하하여 올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이해를 갖추고 그리고는 노랫가락을 통해서 가사를 합하여 상대를 칭송하는 겁니다. 당신이 제일이라는 거죠. 당신밖에 없다는 거죠.
당신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당신이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바로 그 대상자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그 대상을 삼고 어떤 피조물에 대하여서 찬양하는 것은 우상숭배죠.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과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헌신하는 이 시각에 찬양의 시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받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또 다른 대상이 받는다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고 있죠. 자, 1절 중반절에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이어나가고 있죠. 왜 그렇게 찬양이 저절로 나왔는지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대군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살일생이었죠.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참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때마다 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자, 2절 중반절에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내 삶의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삶의 현주소를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모세가 먼저 선두에 서서 신앙 고백을 하고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고 노래하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15장은 화답입니다. 한쪽에서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소개하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시오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또 그 가사의 그 줄기들을 붙잡고 함께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어울려지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객관성 있는 찬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인 찬양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두가 함께 했고 개인적으로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상식이 통하고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 되었다. 성령의 매는띠로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 가운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감격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눈이 녹듯이 녹아지고 엄동설안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지고 그리고 대지 위에는 새순이 돋아 올라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통 산과 들녘이 푸른 동산으로 바뀌고 거기서 이제 꽃도 피고 나비도 날고 벌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온갖 새들과 짐승들과 심지어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함께 자연스러운 그 배경 가운데서 어우러지는 것을 보면 참 마음조차도 기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마음의 평화가 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해뜰 날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찾아와서 그 생동감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 현장을 보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을 읽다 보면 우리 교우들도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시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춤을 추면서 그 무의를 보여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리고 상대를 높이 올려주고자 하며 함께 즐거워하고자 하는 충동을 감출 수 없는 분위기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3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6절에는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었습니다. 자, 오른손이 12절에도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 자, 오른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또 아름다운 연주가 진행될 때 지휘자의 그 손을 보면 대단하죠. 그 작은 손으로 움직이는 대로 연주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요. 높은 것과 또 중음과 낮은 음을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역사가 음향으로 진행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얼굴색을 보고 그리고는 그 풍채들을 보는 동안에 감동의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지휘자의 손처럼 지휘하셨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모든 침략자들이 무릎을 꿇고 적대적으로 불순종하고 죄악의 역사 가운데 머무르고 회개하지 못했던 저들이 소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데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오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적나라하게 마치 본문을 보면 노래요, 시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선포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보니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셨죠. 오늘 15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하셨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에 보세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여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도가 언덕같이 되었다고 하는 모습, 그 상황을 보면 백성들이 홍해를 도하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물을 건넜다는 거죠. 수영을 해서든지 아니면 배를 뗏목을 띄우든지 아니면 몸이 잠겨서 빠져 건넜든지. 그런데 홍해는요 마른 땅처럼 되었어요. 건너긴 건넜는데 좌우에 물벽이 형성되고 동풍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지 애굽의 철병거들 사이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이를 격리시켰습니다. 공간을 띄우게 했어요. 따르고 추격해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불로서 막으시고 바람으로서 막으시고 물결의 역사로 막으시고 하나님이 벽을 형성하셔서 막아주셨습니다. 참 대단한 역사였죠.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건너기는 건넜는데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말려주셨어요. 여러분, 물이 빠졌다고 해도 백성들이 수레를 끌고 노약자들과 더불어서 짐을 지고서 이고서 들고서 건넌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바닥이
물이 빠지고 나면 그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푹푹 빠져들어갑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의 역사를 통하여 말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들이 온전히 건너게 돼요. 그 뒤로 따라오고 있는 애굽의 철병거들은 빠져들어가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치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13절에 보세요.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 이후에는 이 광경과 소식을 가나안 땅 인근에 있는 변방의 잡족속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에 확연히 느껴져요. 주위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미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무슨 구경거리인지 사람들이 멀찍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보고 있는 대상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에돔 두령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모압의 영혼들이 떨림에 잡혔다 그랬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압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에돔을 비롯하고 모압과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진입하게 될 터인데 모든 길목을 열고 땅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였죠. 어떤 내용의 경고입니까? 불신앙으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는 쫓김을 당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김을 당하리라. 그 시간은 많지 않다. 속히 돌아오라는 이 복음주의적인 메시지가 홍해를 건너는, 그리고는 애굽의 그 무수한 불순종한 군대를 치시는 과정,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경고의 나팔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던 겁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역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저들이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모든 정황 가운데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우리가 17절 말씀에 그 처소를 내놓아라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그 처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는 성소가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는 광야 교회를 이루고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경배하라는 것이죠. 자, 이런 선포 앞에 미리암도 함께 동역을 진행했습니다. 미리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로서 모세를 동역하는, 가족적으로 보면은 누나 아닙니까? 상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아론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모세를 철저하게 보좌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을 진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시고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은 오래전부터 나일강의 갈상자에 띄었던 그 동생 모세에 대한 이력을 알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똑똑히 보았던 간증자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나가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출발을 했죠. 아론도 미리암도 함께 했습니다. 60만이나 되는 그 대군들이 함께 했습니다. 어떤 명제를 가지고 나갔나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 15장의 말씀은 최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날에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요, 함께 즐거워할 자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미리암이 이렇게 화답하며 선포하죠. 2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일치되는 찬양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만, 오늘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한 선상의 말씀입니다. 핵심의 구절은 25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팡이를 가진 손을 홍해를 향하여 내어 미니까 홍해가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던져봐.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나뭇가지를 물에 담궈 놓으면 물이 변화가 되는 역사는 우리가 이 식물과에서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물 단물로 바꾼다는 거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어떤 식물을 가지고 마치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부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무를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대상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쓰이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면에서 보면 모세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과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에게도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었으면 쓰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든지 내가 들었으면 쓰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뿌리까지 말라 하잖아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택한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그러나 단물로 바뀐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죠.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는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모든 정황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윤택하고 풍요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생생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